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0장입니다. 구약 성경 1001조 이사야 30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게 짐승들에 관한 형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넘어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희와 쇠사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일하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기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앗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앗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 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30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유다의 어리석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잘 되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육신의 부모도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나보다는 고생도 덜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러할진데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실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등지고 멀리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움과 탄식하는 그 마음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 이 유다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도 아름답구나, 내가 너로 인하여서 마음이 기쁘다 즐겁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주의 자녀들이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실 때 너희들은 참 패역하구나, 너희들은 패역한 자식이 됐구나, 너무나 안타까움이 배어 있는 것이죠. 탄식이 배어 있는 거예요. 패역하다고 하는 말은 마음이 완고하다, 굳어져서 딱딱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 굉장히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참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는 그 인생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패역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참 저 사람은 좋다, 저 사람은 나쁘다, 우리의 어떤 도덕적 기준이나 그 사회적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 자체가 패역하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왜 너희들이 패역한 백성들이 되었는가 안타깝다 하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이 유다 백성들이 계교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합니다.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아니했다. 그 계획이, 그들의 계획이 자기들이 볼 때는 대단해 보이고 정말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는 그들이 맹약을 맺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았다. 맹약은 약속하는 거 아니겠어요? 맹세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웃 나라들, 특별히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애굽의 사신들을 보내어서 그들과 맹약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외교 정책을 잘 해서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됐으면 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령 방향이 비슷해 보여도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에 죄를 더하도다. 죄를 한 번 짓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해요. 그런데 한 번 죄를 짓는 것이 어렵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갈수록 쉬워져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만성화됩니다. 만성화돼요.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주의를 이렇게 한번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만은, 그러나 주의를 한 번 어겼는데 그때는 정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금방 알 텐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일정 기간 동안 내버려 두시거든요. 놔두실 때가 있거든요. 그걸 깨닫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주를 범해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살아도 뭔가 마음에 조금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죄에 죄를 더하도다. 이게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감각이 무뎌지는 거죠. 영적으로 천천히 마비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판단으로 애굽을 찾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아멘. 그들이,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때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게 하려고 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치 피난처가 되어줄 것처럼, 그늘이 되어줄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착각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이들이 오히려 바로의 세력에, 애굽의 세력 그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묻지 아니하였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시마다 때마다 잘 물어서 사랑받은 인물 기억하시죠?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는 걸 즐겨했어요.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죠. 기도로 소통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늘 소통이 잘 됐어요. 그런데 이와 반해서 사울은 대단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겸손함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 올라가서 왕위 때문에 그것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시선이 꽂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면 자기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워 왜 나왔습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 묻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의 도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도움보다 하나님께 나의 도움을 청하겠다, 그런 믿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백성들도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애굽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애굽을 부르지 말고 다른 세력 부르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애굽을 찾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사람들을 찾기 시작하는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애굽은, 세상은 눈에 잘 보이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잘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 중심으로, 자기 시선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문제보다, 어떤 환경보다, 역경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애굽을 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향하여서 그들이 나를 도와줄까, 우리를 구원해 줄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의지하러 갔던 유다 백성들이 오히려 수치와 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본문 3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력 의지하지만 오히려 수치와 수욕으로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사실을 서판과 책에 기록해서 대대 후손에게 알리라 말씀합니다. 자, 본문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서판과 책에 이 사실들을 기록해 놓으라고 하셨는가? 오늘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대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지금 이 유다 백성이 처한 것처럼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역경과 환란이 찾아올 때가 있지만, 그때 애굽을 향하지 말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을 대대손손에게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들은 선지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듣기 싫어하고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은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해달라는 거예요. 잘 된다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복받은 백성들이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만 해달라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이 현실을 자각하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경고와 심판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사랑의 채찍과 경고가 있지만 그러나 희망이 있어요. 희망. 자, 본문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나 그 앞에서는 참 따끔한 경고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돌아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넓은 마음과 참으시는 그 사랑이 배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심판과 진노를 퍼부으려는 게 아니라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리고 대저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고,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가정의 위기 가운데, 교회의 위기 가운데 애굽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가.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주님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된 자들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이 국가적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선택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어리석음을 범한 것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깊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으로 향하던 우리의 발걸음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험한 세상에서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해드리는 자녀들인가, 아니면 완고하고 고집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패역한 자녀들인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애굽을 찾아 나서지는 않는가.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베풀어 주신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환우들 정말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서 주의 긍휼과 치유하심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전반기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하반기에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패역한 세대들이 되어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해서 나갔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경고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애국과 같은 세력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깊이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애국을 찾아가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우리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잠잠히 기다리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며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